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 굿뉴스코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온 봉사단 학생들이 선배 단원들과 함께 굿뉴스코 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다녀오셨는데 학생들을 만나시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1년 동안 그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진정한 삶의 그 가치관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와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또 전도자가 일어날 걸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러운데요.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속에 일하신 소식과 함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입춘과 함께 새로운 달이 성큼 다가온 이번 주였습니다. 옛날부터 2월은 이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 흐름을 가늠하는 시간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차가운 기운은 여전하지만 이 봄을 맞이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분명하게 시작되었듯이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바라봅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가 지난 1일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환자들을 위한 안수식이 있었고 성도들이 초청한 지인과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클라리네티스트 김은아의 독주, 이어 합창단의 무대가 펼쳐지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로마서 3장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번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원동력 삼아 안산 전역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 댄스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제8회 정기 콘서트를 서왕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서초구 의회 김성주 구의원의 축사와 지역 주민들, 댄스팀을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건전 댄스와 K-팝 댄스, 남미, 인도, 아프리카 문화 댄스가 차례로 펼쳐졌고 공연 중간에는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말레이시아 콘서트 투어 영상과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등 지난 한 해 거둔 성과들을 공유했습니다. 마음톡 코너에서는 졸업을 앞둔 박광도 단원의 진솔한 이야기가 감동을 선사했고 강남교회 조규율 목사가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2025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의 대상 수상작인 다하나 무대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영국 기쁜 소식 런던 교회에서 유럽 사역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백승동 목사가 강사로 초빙됐고 유럽교회 사역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간증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영국 겨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수양회는 제자 훈련 과정을 테마로 진행됐으며 각국 선교사들이 전하는 간증, 주 강사 백승동 목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런던 교회는 성도들이 삶이 일어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필리핀 기쁜 소식 다바오 교회에서 3일간 김성경 선교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 다바오 지역 해양경비대와 다바오 중앙대학교를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도 진행됐으며 매일 저녁 민다나오 전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바오 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몽골 기쁜 소식 울란바토르 교회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부름플라자 도서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두 양측이 공자와 헬렌 켈러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생기는 소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삶과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만교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신주 광야교회 본부에서 겨울 어린이 성경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이야기와 말씀, 연극 및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고 매일 하는 성경 암송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사 변태신 목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했고 이어진 그룹 교제에서는 어린이들이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기쁜 소식 미찌나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와 CLF가 열렸습니다. 양곤교회 김종호 선교사를 강사로 한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미얀마 북부 지역 성도들과 외부 목회자들을 포함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CLF에는 성막의 번제단을 주제로 100여 명의 외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 목회자가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전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미얀마 교회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우크라이나 교회가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생 청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복음을 위해 살아온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자리로 성경 공부, 그룹 모임, 비디오 콘테스트, 오후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복음반이 진행됐고 여러 강사들의 설교가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소망을 심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설악 일성 콘도에서 힐링 인문학 캠프와 한국 거주 몽골인을 위한 코리안 캠프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인문학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문학 작품을 함께 읽으며 조별 토론과 강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고 동서울교회 조경원 목사가 강연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코리안 캠프에서는 주한 몽골인 50명이 마인드 강연을 들으며 토론했고 강사 윤순남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이번 캠프를 통해 인문학과 마인드 교육을 통해 전도를 꾸준히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난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돼 환산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파에 보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느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타고 요파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 이제 성경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경을 인도하는 그 법을 가르쳐서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죄가 되네,
이건 나쁜 거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이 점점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신앙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내가 한 몇 살쯤 됐을 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건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어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전부 다 목사님들 다 죄인이라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읽어가면서 내가 뭘 느끼냐 하면은, 내가 느끼는 그 얕은 생각 말고 하나님의 깊은 성경의 의미를 점점 깨달으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아주 쉽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가 다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죄인이 아닌 상태에 됐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된, 내가 의롭다고 하시네. 내 죄가 사해졌네. 예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내가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받은 부분에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확실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죄산 받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대, 저는 통신훈련소였는데 훈련소장님이 한번 길을 걸어가시는데 저하고 마주쳤어요. 충성하고 경례를 했어요. 소상 경례 딱 받고 지나가셨어요. 한창 야 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셋인데 너희들 이리 와. 막 뛰어왔어요. 소장님 부름 받아 왔습니다. 그랬어요. 소장님이 보좌관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보좌관 그 교육생도 표창할 수 있나? 예, 가능합니다. 표창 상신해라. 너무 경례 잘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한 시간 때문에 제가 군에 제대할 때까지 그 소장님 나를 도와주시고, 소장님 훈련소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김상갑 소장님이신데 아마 연세가 높으셔서 지금은 세상을 떠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 아직 그때 새파랬고 그분은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정말 감사했고요. 군생활을 하면서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박옥수 목사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말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아니에요? 의로워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속에 살다가 내 죄가 다 씻어졌다. 내가 의롭다. 내 죄가 없다. 내가 의인이 됐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거 진짜 이게 막 생애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고 그랬어요. 점점 이제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경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석 장 읽어가면서 하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법도 배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몇 마디 말씀 전한 것 따라 변화를 입고 죄사함 받고 오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늘나라 같이 데려가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 박 목사님 아니었으면 난 진짜 영원한 지옥 갔을 텐데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나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가 예수 피로 씻어졌다. 난 의롭게 됐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머리 골통이 예수 피로 내 자에 사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가장 귀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사해진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가. 이해가십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 와도 아직 어렵다 하시면 못 받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죄 속에 사는 것을 구원으로 인도했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좀 높이 들어보세요. 예. 복음 전에 정말 그들이 제사함 받으면 너무 기뻐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주고 싶고 그렇지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면 다 죄인이라 그러고 죄 용서해 달라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벌 받으셔서 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 넣으신 거예요. 아멘.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자세히 성경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여기 10장 뭐 이쪽에 보면 쭉 그게 나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정말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면 제사함 받았냐 물어보면 제사함 못 받은 사람 이야기해줘.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쭉 설명해줘요. 우리가 뭐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의롭다 하셨어요. 다 씻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정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씩은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제3 확신받은 손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막 손 드는 거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기쁘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 죄가 많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습니다. 특히 찬송이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셨도다. 이런데 뭐가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희게 씻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단 아무 이유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공짜로 우리 죄가 씻어졌다. 의롭다. 깨끗하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 죄를 대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24기 군유스코 단원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은 별들의 축제 2026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바로 내일 인천에서 첫 공연을 펼칩니다.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보세요라는 페스티벌의 소개 문구처럼 자신들이 느끼고 돌아온 행복과 기쁨을 가득 담아 준비한 공연인데요. 그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군유스코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인 IYF 강북센터. 약 250여 명의 대인원이 합숙하며 땀을 흘리는 이 현장에서 하루하루 페스티벌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 1년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돌아온 단원들이지만 군유스코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자신들이 느끼고 담아온 것을 모두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중 디자인팀에 있는 김가은 단원은 지난 한 해 부룬디에 다녀왔다. 아프리카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부룬디는 김가은 단원에겐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날 탈출구였다. 부룬디의 열악한 환경도 제법 견딜만 했다는 김가은 단원. 하지만 정작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저는 부룬디에 가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벽화도 그려보고 싶었고 또 인스타그램 또 홍보 활동도 하고 싶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때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활동들은 인터넷이 필요한 활동인데 저희 부룬디가 전기가 너무 자주 끊기다 보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부룬디는 좀 다른 나라인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니 얼굴도 어두워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자신이 그려왔던 해외 봉사 활동과 멀어졌다는 생각에 점점 고립될 무렵 누군가가 김가은 단원에게 다가와 그 마음을 두드렸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부터 제 표정이 많이 어둡고 좀 밖을 잘 나가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걸 본 현지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너 지금 내 예전 모습이랑 똑같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고 난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혼자서 고립되어 있냐 하면서 곁에서 챙겨주고 곁에서 또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지부에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이 친구랑 상황이 되게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마음을 열고 나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화려하게 보이는 성과나 결과가 아닌 그곳에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품어주던 사람들의 마음. 그 만남이 김가은 단원의 시선을 바꾸는 시작이 됐다. 저는 사실 다른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다른 단원들은 좀 말도 잘하고 또 아이들한테 잘 대해주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후로부터 그냥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키즈 캠프를 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막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게 진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부룬디 현지에서 김가은 단원은 한국어 아카데미를 맡았다. 수업 초반 학생들의 미지근했던 반응도 김가은 단원이 마음을 연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외 봉사가 마칠 무렵 김가은 단원은 교육 지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부룬디 옴부즈만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실 초반에 학생들이 좀 지루해하고 막 엎드려서 자고 막 수업 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막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안 좋았을 때였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나서 학생들한테 수업 괜찮냐 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고 또 재밌는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그때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국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맙다. 언젠가 꼭 우린 한국에 가고 싶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하면서 서로 가족이라고 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가르쳤던 한국어 학생 한 명이 졸업식 날 그 한국어로 연설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옴부즈만이 오셨어요. 그때 옴부즈만이 보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아무것도 없는 부룬디에서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김가은 단원.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인원이 전보다 적어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만. 말씀을 통해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해외 봉사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대외 활동을 하고 싶고 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을 테지만 저는 진짜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귀국 발표회 하면서 디자인팀이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이 기회에 너가 그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부담을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부룬디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귀국 발표에서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걸 말씀으로 또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풀 수 있다는 소망이 듭니다. 대부분의 단원들이 해외 봉사를 가기로 결정한 데에는 대학 생활이 주지 못한 만족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배냉에 다녀온 김선주 단원도 마찬가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고 생각했지만 남은 건 공허함 뿐이라 배냉에서 그 마음을 채워보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배냉에 도착했을 때 김선주 단원을 막아선 것은 걱정했던 더위도 싫어하는 벌레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저가 항상 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제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배냉에 처음 왔을 때도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했을 때 이렇게 친구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배냉 IYF가 해마다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김선주 단원이 부채춤 무대를 맡게 됐다. 한국에서도 해본 공연이지만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무대에 오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래도 좋은 팀장이 되고 싶어 노력했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또 제가 이 부채춤이라는 공연을 잘 끝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는데 그래도 사람들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제가 이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늦게 오고 시간을 계속 안 지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위치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됐는데 굳이 얼굴 붉히기 싫고 또 싫은 소리를 하려면 그 부담을 또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담을 뛰어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하려면 부채 연습하면서 떨어진 깃털들을 다 붙여야 돼요, 다시. 왜냐면 연습하면서 깃털들이 다 빠져 있는데 공연 때 이렇게 다 빠져 있는 부채를 들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다 다시 붙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애들이 한 10시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부채는 다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집에 가버린 거예요. 성실한 선주, 잘하는 선주, 책임감 강한 선주. 한국에서 듣던 말들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다. 먼저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고민을 털어놓자 다 빠져버린 부채의 깃털을 하나하나 모아붙이듯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나.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만 해. 항상 이런 저만의 규칙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거야. 이렇게 말해야 그래도 이 사람이 덜 기분 나쁠 거야. 이런 저만의 이런 다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깨고 나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갇혀 있을 때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제 마음을 이야기해도 이게 진짜 마음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제가 그냥 부족한 걸 그대로 애들한테 들고 가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애들은 오히려 제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또 제가 실수를 하고 뭘 잘못해도 이렇게 누구 하나 너 선주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혼내는 사람 없이 이런 부분 이렇게 실수했으면은 다음번에 안 그러게 한 번 더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한 청소년 문화축제 당일 국영방송의 취재 속에 배냉 국립극장의 1,500석을 꽉 채운 관객 중에는 수도 코토누의 부시장과 경찰국장 등 귀빈들도 많았다. 그렇게 큰 무대에서 펼치는 부채춤 공연은 여러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그 페스티벌 규모가 1,000석이 넘는 규모였는데 귀빈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 와서 그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는데 저희가 이제 부채춤 공연을 딱 이제 들어가는데 입장하는데 갑자기 딴따단 딴딴 하는데 그 뒤에 노래가 또 딴따단 딴딴 하고 노래가 2개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앞에 노래에 박자를 맞추고 있고 어떤 애는 뒤에 노래에 박자를 맞추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일단 한 번뿐인 공연이니까 즐기자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 공연을 끝내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런 부분 앞에서 엄청 우리 부채춤 망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부채춤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마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들도 다 이렇게 우리 어떻게 노래 2개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아 다 너무 고생했어 하면서 다 우리 부채춤 한 명도 부채 안 떨어뜨리고 한 명도 안 다치고 이렇게 공연을 다 같이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애들이 다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방방방 뛰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배 단원들의 행복한 미소가 부러웠다는 김선주 단원. 배냉에서 지내는 동안 텅 비었던 마음이 어느새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 미소가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통해 그 미소를 관객들에게 나눠주려 한다. 제가 배냉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마음으로 만나다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다 보면은 항상 제가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한테 사진을 한 번씩 보내면 선주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아이였구나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 왔는데 또 배냉에서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또 웃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법들을 배웠듯이 저한테 지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배냉에서 배운 그 마음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이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가은 단원과 김선주 단원이 느낀 행복과 기쁨이 이곳 강북센터에 모인 모두의 마음에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보세요라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의 소개 문구처럼 동작 하나하나에 행복을 담기 위해 단원들은 공연을 만들고 있다. 귀국 발표회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은 이 귀국 발표회는 정말 좋은 공연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중남미의 댄스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커플 댄스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단체 군무 위주로 그런 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중남미에 굿뉴스코 해외봉사 단원들이 들어가서 더 큰 행복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오가며 땀을 흘리는 홍보 후원팀이 있다. SNS를 통해 굿뉴스코와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알리고 투어에 사용될 굿뉴스코 설명회 부스 그리고 보도자료들을 제작한다. 한편으로는 굿뉴스코 페스티벌 투어에 필요한 물품 등을 후원받기 위해 후원 기업들과 연락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들도 만든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은 되지 않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에 팀원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굿뉴스코 활동에서 배운 믿음의 힘을 다시금 느끼곤 한다. 저는 이 홍보팀 일을 하면서 이 기획 발표회 중 어느 팀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느 팀보다 가장 크게 일하고 어느 팀보다 가장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팀이 될 거라고 또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많이 입혀주실 것 같아서 이번에 함께하게 됐고요. 저희가 홍보팀에서 홍보 후원 언론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바로 따라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좀 주눅 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이번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학생들이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연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견뎌야 했던 수많은 고민과 노력들. 그 중심에는 모두가 느끼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완벽해서 빛나는 무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젊음과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무대다.
정말 굿뉴스코 페스티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젊은 청춘들이 많이 모여있던 자리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좋은 점은 이 열정과 젊음의 패기가 잘 느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협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댄스 공연팀도 지원팀도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이끌고 있으니까 부디 이번 2026년 굿뉴스코 페스티벌도 함께 참석하셔서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6일 IYF 강북센터에서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2월 8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12개 도시 투어를 시작하는 굿뉴스코 페스티벌. 24기 단원들이 1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품어온 소중한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의 무대가 되어 세상에 펼쳐진다.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민다나오의 중심 도시 다바오에는 우리 기쁜 소식 다바오 교회가 있습니다. 2016년 처음 마인드 교육이 들어간 이후 2017년 월드 캠프가 개최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바오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바오 중앙대학교를 통해 마인드 교육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CLF 컨퍼런스 그리고 최근에는 수양회까지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이 새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필리핀 기쁜 소식 다바오 교회 김진은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한국은 지금 영하 9도입니다. 굉장히 추운데 필리핀 지금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네, 저희 필리핀은 1년 내내 여름이고요. 지금은 그나마 필리핀에서 가장 시원한 날씨로 한 36도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추위를 피해서 필리핀에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필리핀 오세요, 목사님. 네. 필리핀 이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다바오 교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바오 시장님도 한번 뵙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 속에 마인드 교육이 어떻게 또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필리핀 교회는 마인드 교육을
정말 활발히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교육자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0만 명이 넘는 필리핀 교육자들에게 마인드 교육이 전해졌는데, 물론 마인드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는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곳 다바오는 필리핀에서 면적으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어, 한 5년 정도 전에 어, 다바오에 그 다바오 중앙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대학교인데 거기 총장님과 이사장님께서 한국 총장 포럼에 참석을 하신 뒤에 이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보시고 필리핀에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마인드 교육을 대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모든 1학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자유롭게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으로 시작을 하지만 무슬림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교육이 학교의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무슬림교를 믿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들 또한 복음을 의무적으로 듣게 되고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매 학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원래 있는 윤리학 과목에 총장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가르쳐 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었고, 그 밖에도 Grow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성경 공부 또는 자신 이해하기라는 그런 과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든 과목들을 저희에게 맡겨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그 열매가 많이 나타나거나 크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 씨가 뿌려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로 필리핀에 크게 역사하실 줄 믿는 마음으로 계속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인드 교육, 이 복음의 도구로 이렇게 쓰게 하시고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그 필리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소식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 중앙대학교의 그 마인드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또 번져지게 되겠죠. 이번에 그뿐만 아니라 해양경비대와 MOU를 체결하고 교류를 하게 됐다는 소식 한번 전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2년 전 24년도 한국 공무원 포럼에 저희들이 여기 다바오 지역의 해양경비대 준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준장님께서 한국의 월드캠프를 참석하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그 뒤로 여기 오셔서 IOF와 MOU를 가지시고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준장님께서는 최근에 경비 대원들 사이에서 도박 문제나 자살 문제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하고 또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가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언어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 준장님께서 크게 행사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대접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준장님이 바뀌셨거든요. 근데 바뀌신 분 또한 전에 계신 분의 대학교 동창이셔서 바로 저희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람이 원래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은 행사가 좀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잊혀질 때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그분이 가시기 전에 인수인계를 해주셔가지고 바뀌시자마자 또 마인드 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양경비대 MOU 체결 한국에 데리고 가서 월드 캠프를 참석시킨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후의 여파가 저희에게 많은 복을 주었고 또 많은 은혜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필리핀의 CLF가 또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CLF 목회자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필리핀 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CLF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다바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만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들도 죄사함에 대한 복음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신앙이나 또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계기가 저희 선교에 대해서나 박 목사님에 대한 이 간증을 하다가 그들이 놀라워한 것은 일은 안 합니까? 일은 안 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현지 사역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저희는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경이 왜곡되고 말씀이 흐려진다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나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저희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모임이 있거나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가집니다. 한 주는 저희가 그들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 주는 그들의 성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합니다. 이 CLF 목회자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속해져 있는 이 성교회 또 내가 만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참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주지 않고 또 말로 복음은 전한다고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진정한 교회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은혜고 복이었구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도 일반 목회자들이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사는 걸 보고 놀라워하는 걸 봅니다. 대전도 집회 때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해년마다 와서 저들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또 이끌려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최근 복음전도 집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필리핀 교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마닐라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수양의 및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마닐라 교회에서 수양회를 먼저 가지고 나서 그 다음 주인 저번 주에는 저희 다바오 교회, 남부지방 다바오 교회, 그리고 북부지방의 라왁 교회에서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성도들이 각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또 새로운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특히 마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다바오 교회도 저번 주에 그 말라위 김성경 선교사를 초대해서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다바오 중앙대학교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받고 또 해양경비대원들에게도 마인드 교육을 받고 특히 저녁마다 집회를 가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CLF 목회자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또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오라고 하신 분들은
잘 안 오시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막 오시더니 자기들도 CLF 목회자들이라면서 말씀 들으러 왔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법을 다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남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남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올해도 제가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다바오 교회나 또 필리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키워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집회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리핀 교회 소식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저희가 다바오에 처음 왔을 때 멜튼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마리페였는데요. 이 멜튼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교회는 나왔지만 항상 마음에 좀 삐딱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중을 바라보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마리페 자매님은 정말 온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를 하지만 항상 이렇게 남편은 옆에서 그 자매를 말리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바오에 살고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시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래서 난 교회 안 갈 거다. 오늘 교회 안 태워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냐면 이렇게 지프니 사업을 합니다. 필리핀의 전통 교통수단인 지프니가 있는데 지프니를 이렇게 몇 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날 주차돼 있던 지프니에 누가 방화를 저질러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프니 한 대가 온통 불에 타버렸는데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 지프니가 그냥 통째로 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도 같이 타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했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셔서 이 지프니는 누가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도록 허락해 주신 거다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교회로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분이 나만 교회를 다녀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지프니들을 운영하기 위해선 기사들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매일매일 운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다시 그 지프니 주인인 이 형제에게 갖다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기사들 모든 기사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운전하시고 받았던 돈은 그냥 다 가지시면 됩니다. 대신 교회를 나오세요. 저와 함께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니시면 여러분들 일요일 날 버는 모든 돈은 예배 끝나고 버는 모든 돈은 다 가지세요. 대신 교회를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형제님이 지프니가 한 4대 정도가 있는데 4명뿐만 아니라 4가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갑자기 이게 성도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다바오에 있으면서 저희 청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 형제 자매들을 단기 선교사로 많이 보냈거든요. 내심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다 보내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남경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고 청년들을 보냈었는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을 통해서 4명이 아니라 4가정을 이렇게 교회에 다시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시지만 그 불뱀을 없애달라고 우리는 바라지만 불뱀을 없애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주셔서 노뱀을 바라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바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없애거나 문제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한 번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멜튼 형제가 이제 작년에 집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는 자매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재밌게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저희 다바오 교회뿐만 아니라 마닐라 교회 그리고 전국 모든 교회가 김천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김천대 학생들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김천대학교를 주셔서 많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여시고 우리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김천대는 이렇게 날개를 달고 지금 날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학교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또 꿈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될 줄 압니다. 오늘 필리핀 다바오 교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다바오가 위치한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이슬람 인구의 93%가 거주할 만큼 이 필리핀 최대 이슬람 거주지라고 하는데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약속의 땅인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필리핀 김진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작은 별들의 축제 굿뉴스코 페스티벌 전국 투어가 인천에서부터 그 시작을 엽니다. 다음 주 내내 이어지는 그들의 이 별들의 축제에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